6장 14절로부터 17절, 18절까지 14절로부터 17절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71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스토리는 엘리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요, 뭘 마치는 거 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동쪽으로 쳐들어오면 동쪽으로 온다, 서쪽으로 오면 서쪽으로 온다, 이걸 정확하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왕에게 가서 동쪽을 막으시오, 서쪽을 막으시오, 이렇게 되니까 아람 군대에서는 이게 참 어디를 쳐들어가도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막고 있으니까 참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냐 하니까 아람 왕의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가는 데를 어딘지 그렇게 잘 알아맞히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파송해서 도단에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군대가 파송된 겁니다. 군대가 파송됐는데 엘리사가 하고 사환하고 둘이 있는 집을 군대가 뺑뺑뺑 돌라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하나 잡으려고 지금 군대가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와가지고는 완전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의 소리죠. 이거 아주 애절하게 읽어야 돼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까 엘리사는 술술 나와가지고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아무 걱정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까 사환이가 아니 함께한 자는 둘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린 둘이고 군대는 저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죠. 영의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딱 영의 눈이 열려 사환이 영의 눈을 열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군대 아람 군대 뒤에서 딱 아람 군대의 목을 지금 딱 노리고 있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가 보이게 됐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요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기꾼을 분별하는 법,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어요. 사기꾼은 돈 얼마만 주면 1년 있다가 2배로 준다, 이러면 무조건 사기꾼이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준다 하면 그것은 0.00001%는 아닐 수 있어도 99.999%는 사기꾼입니다. 또 돈 빌려달라, 내일 갚아주겠다, 요거 거의 사기꾼이죠. 사기꾼. 또 돈을 빌려달라 한데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이렇게
150자 들어가도록 빌려달라 하는 사람, 요거 틀림없이 사기꾼입니다. 왜? 이게요, 100만 원 하면 거절하기 쉽고 200만 원 하면 거절하기 쉬워도 50자가 들어가면 할까 말까 망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띄어먹어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200만 원 띄어먹었다면 큰 도둑놈 같아도 150만 원 띄어먹었다 그러고 아이 그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5자 들어가면 요거 사기꾼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 이 사기꾼을 분별하는 법, 요것도 우리가 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빌려달라면 안 주면 돼요. 그냥 안 주면 돈은 빌려달라는 사람은 잃어도 돈은 안 잃어요. 근데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돼요. 그냥 그 왜 안 빌려주냐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빌려주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돼. 나한테 다 책임을 돌려요. 근데 참 사기꾼이 많고 대한민국의 사기꾼 좀 이명박 대통령님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사기꾼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물질적인 사기꾼도 많지만 영적인 사기꾼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기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은 영분별의 은사라 합니다. 무슨 은사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참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도요, 다 좋은 말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가짜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합 시대에 북쪽에는 아합이 왕이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왕인데 아합 왕이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라못을 아람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를 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를 원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이 그 요단강 동편에 옛날에 도피성이 있던 것이고 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기를 원해가지고 예언자들을 불러옵니다. 예언자들을 부르니까 열왕기상 22장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예언자 400명이 와가지고 다 아합 왕에게 뭐라 하냐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하니까 아합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한데 꼭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은 뭐 왕 하려면 해보시오. 왕은 죽고 전쟁에 질 것입니다. 꼭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야만이 진짜 선지자고 나머지 400명은 가짜 선지자였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그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마음속으로 다 들어가서 400명이 일제히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명이 말을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한 명이 말을 해도 참 거짓말하는 영이 없이 말을 하면 그것은 참된 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믿지 말고 뭘 가져야 되겠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저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뭐 기적을 잘 행한다.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해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예요, 재앙을 내릴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피게이파, 전도구매, 어장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애굽의 술사들도 말이죠, 술사들도 2가지까지는 따라갔단 말이에요. 2가지까지는.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2가지까지는 따라가다가 3가지째 가니까 아이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고 못 쫓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째는 애굽 술사들도 따라갑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도 그 무슨 박 무슨 선이라고 전 무슨 관이라고 있어요. 전 무슨 관에 박 무슨 선. 그 사람이 옛날 남산에서 집회를 할 때에 제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 사설을 봤어요. 동아일보 사설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집회할 때는 하늘에 구름이 딱 집합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루었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동아일보 사설에 그가 집회할 때 구름이 뭉쳐 십자가를 이루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무선선 이 양반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기적은 결국은 지금 보면은 다 가짜 기적이요, 그것이 바로 이단 사설, 해삼, 멍게, 말미잘, 오징어, 그런 엉터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온 이단 조각조각들이 막 흩어져 갖고 지금 뭐까지 나갔냐면은 결국은 신천지라는 이단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줄기가, 원줄기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적을 행해도 이것이 성령의 기적이 있고 악령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도 이것이 가짜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은 기적이라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도요, 같은 질병이에요. 같은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먹은 질병이라 해도 예수님이 보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시고, 또 마가복음 7장 31절에 33절 보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데 양귀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갖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도 뱉으시고 혀에다가 손도 대시고 에바다 하니까 열렸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병이라도 어떤 병은 귀신 축사로 낫게 하시고 어떤 병은 명령으로 낫게 하시고 해가지고 같은 병이라도 결국 원인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참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오늘날은 참 사람들이 이상한 기적에 많이 휩쓸리고 있고, 오늘날 보면 참 악령, 무당, 유에이지, 점숭, 점성술, 사주, 팔자, 관상, 심령술, 마술, 이단 기독교, 이단 자유주의 신학, 악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서 아주 요새는 또 아주 점쟁이들도 포스트 모던으로 광고를 해. 아침에 보는 점 이야기, 간판이 그래. 간판이 점 이야기 잠깐 하실까요? 그래놓고 단돈 10,000원. 그러면 10,000원에 점 이야기 잠깐 하시자니까 젊은 사람들이 미혹돼 갖고 가가지고 점을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아주 인생을 망치는 못된 짓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령이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무슨 은사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성경에 보면 복수로 쓰여 있어요. Distinguishings of spirits,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한 가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들을 분별하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를 투과하여 내적인 실체를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을 해도 속 안에는 뭐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것을 가리켜서 분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시대가 악하고 악령의 역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 분별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이렇게 확 열려가지고 천사가 막 보이고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들어도 이 사람 가짜다, 그 사람 하는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은 가짜구나, 그 사람의 인생에 맺는 열매만 봐도 이 사람은 가짜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서 쫓아가지 말고, 사람만이 모인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고, 사람만이 모이는 선수는 우리 처가도 문씨지만 문씨집안에 하나 있어요. 문으로 시작해서 가운데 X, 끄트머리 명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이 모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고 참 별소리 다 하고 사시기도 오래 사셔 그 양반은. 근데 우리가 참 분별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 영들을 분별하는 대상은요,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에 하나는 인간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인간의 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단의 영을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천사들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은 분별을 안 하느냐?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주체예요. 주체. 성령이 분별하시는 주체지 성령이 분별의 대상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사람의 영을 봐도 분별할 수 있고, 또 악령을 봐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를 봐도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대상은 셋이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면 사람의 영을 속을 다 들여다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 아버지는 비둘기요 요한은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비둘기의 아들이로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약한 비둘기라 할지라도 너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품을 딱 들여다보고 너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의 영을 분별해 보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더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걸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야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하고 대할 때 수많은 사람을 대하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요, 사기만 안 당해도 물질적으로는 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연예인들도 보면 그렇게 노력하고 막 인기를 얻고 해가지고 돈 벌면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사기꾼이 온대네. 와가지고서는 사기꾼이 뭐 여기다 투자하면 뭐 금방 뭐 부자 된다고 해가지고 투자하면 그걸 날린대네요. 그래도 연예인들이 90% 이상이 막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워지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람을 보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있죠.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이 사람은 거짓되구나, 이 사람 속에는 교만이 있구나, 이 사람 속에는 쓴뿌리가 있구나, 이 사람 속에는 시기가 있구나, 악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분별을 해야 우리가 악한 사람은 물리치고 진실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해서 우리 인간관계에 실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의 영을 볼 때에 바로 분별해서 좋은 사람과 사귀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악령은 딱 보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만 보면 자기들이 자진 신고를 해. 쫓아가지고 자진 신고하고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벌써 쫓아내려고 왔나이까 하면서 막 자진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 한마디로 악령을 다 축사하시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보면 이 악령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는 꽁쳐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떡 보더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악령이 가득 들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딱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분별의 은사죠. 사도 바울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사도행전 13장에 제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섬에 수도인 바보에 이르렀어요.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옆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 중에 남자 무당을 가리켜 박수무당이라 하잖아요. 박수무당. 이 박수무당이 옆에서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더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박수 엘루마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아마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갖고 누구한테 가서 마귀의 자식 이렇게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아마 고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마귀의 자식이라, 주의 손이 내게 있어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금방 눈이 어두워서 소경되고 해를 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악령의 역사들을 금방 분별해냈어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아니죠. 또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분별력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예수의 영을,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와가지고 말을 해. 무슨 말을 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난 그런 거 안 믿어져.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난 그런 거 안 믿어져.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귀신 잔뜩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십 마리 들어있는 겁니다. 1000마리 넘어가면 그건 이제 도른 사람이 되는 거고, 무덤가에 가가지고 자기 몸이나 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광인이 되는 거고, 1000마리가 아니고 한 40-50마리 들어있으면 똑똑한 척하고 사는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꼭 신앙 문제에 관해서, 진리 문제에 관해서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벌써 악령이 딱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성경에 비추어 봐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 해도 그 사람 하는 말이 엉터리 말이다, 성경과 다르다 하면 저 사람은 악령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도 요한 1서, 요한 2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으니까, 사람이 뭔가 기적을 막 일으키고 다니는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다. 요새는 J 무슨 S가 있어요. J 가운데 얘기 안 해요. S 있는데 참 이 사람도 아주 희한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희한한 재주를 가진 사람과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또 이 무슨 희 있습니다. 가운데는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참 그것도 희한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줄줄줄줄 그러겠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가? 하기야 김정일이도 따라다니니까 그런 사람인들 안 따라다니겠어요? 따라다녀가지고 사람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희한한 짓을 하고 하는데, 정상적인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 행위로, 열매로 알리라 하니까 그런 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이런 걸 봐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람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영들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때로 도와줍니다. 천사가요, 우리를 때로 도와줘요.
천사의 도움을 받은 얘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는 분이 있어. 새벽 기도는 내 인생에는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시면 일어납니다. 천사가 새벽 4시만 되면 옆구리를 발길로 쳐갖고 일어나라! 그러면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라! 하면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누가 새벽 4시 반만 되면 깨워. 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제 일주일 훈련돼 갖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새벽 기도 나가. 그런 것들이 천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다. 우리 집사님 아들 하나가 7층에서 떨어졌잖아요. 7층에서 한 2달 전에 7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뭘 널다 그랬냐면 이불 널다가 이불 이렇게 확 널다가 이불이 무거우니까는 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7층에서 떨어졌는데 한 달 치료하고 하나 상처 없이 깨끗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참 재수가 좋다 이렇게 사람 말할지 몰라도요, 그건 재수가 좋다고 7층, 재수 좋은 사람 7층에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안 돌아가시는가? 7층, 예? 3층도 아니고 7층. 그러니까 그것은 떨어질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니까 살아난 것이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서 수없이 많이 돕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잘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악한 영들의 이끌림에 빠지지도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사기당하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성경에는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예수래. 대한민국 재림예수 30명 있다가 둘 죽어가지고 28명 남았어. 무슨 재림예수가 또 죽기까지 하나 몰라. 28 남았어요. 아직도 재림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헛된 소리에 또 무슨 예언을 한다 쌓고 예언 점쟁이처럼 예언하고 하는데 그런 데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언제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